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깊어가고 있고 또 그 여파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그 땅에 평화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정말로 주의 평강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갑니다.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예물 드리실 때 유영근 안수 집사님, 노윤성 원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주님의 고난주간을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하시며 감사함으로 경건한 또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5개 나라에 파병을 트럼프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알려드립니다. 박혜자 집사님 오빠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암으로 올해 투병을 하셨는데 저희가 뵀을 때는 괜찮았다고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좀 나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천하셨고 오늘 입관한다고 하십니다. 보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유충호 집사님, 또 남성희 집사님, 남두희 집사님, 유경씨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경씨 집사님은 지금 논산 상월에 있는 대정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녀왔고요. 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가 잘 적응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위해서 또 우리 남디 집사님 혼자 집에 계신데 우리 남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전쟁의 소문 속에서도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 때문에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물질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35장 부르시고 이순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생명력을 깨우시듯 물과 재로 어떤 저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봄비같이 저희 인생이 수상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세밀한 간섭하심과 부활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불의와 타협하며 육신의 편안함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지키시고 의와 진리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욕망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3일 등불로 살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물질의 부유함보다 영적 부유함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여지를 견디신 주님의 사랑의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시간 동안 정욕과 안목의 이끌림을 거절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욕망을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섬김으로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마음을 같이하며 보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경건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며 잠든 신앙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던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당을 나설 때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사 다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같이 옆에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인생에서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근데 나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이 남에게는 뭐가 될 수 있죠?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뿐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존귀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인생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존귀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권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생각하면 현실에서 그게 어떻습니까?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간구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동행과 만남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그것은 어떤 만남 또는 어떤 사건이라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것은 만남과 사건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하고 함께 있으며 또 함께 하는 것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새카맣게 잊어먹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행은 지속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경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적 경험보다 더 소중한 신앙적 가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또 동행은 동행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의 지식이 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지혜 있는 자가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지혜 있는 자는 처세술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주어진 그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또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이해하시고 간직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처세술로서 직업이란 말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 목사이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서서 그저 앵무새처럼 준비된 그 세상 연설처럼 원고를 읽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제가 먼저 바로서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지혜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도 있고 또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먼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되게 하지 말고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져서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은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엇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지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머리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 중심에 두어서 그것을 너희 삶의 중심, 즉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삶으로 항상 적용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컴퓨터,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에서 그런 걸 별로 안 하시겠지만
핸드폰만 검색해도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연결될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진짜 참된 지혜는 오히려 더 메말라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홍수는 났는데 먹을 물은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홍수는 났는데 먹을 물은 없다. 그 홍수가 나서 그 온갖 토사 모든 쓰레기가 함께 막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을 삼킬 만큼 물은 많은데 막상 먹을 물은 어때요? 그때가 되면 더 없어요.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를 해서 먹어야 돼요. 걸러서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명 수인성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걸러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 함양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된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새겨 생명의 양식을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세운 다짐을 바로 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해 때마다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이 지나면 잊는다고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기억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술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되새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그냥 뜻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읊조리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입술로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항상 삶에 적용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입술로 지혜 있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해야지 죄악된 말을 하거나 의미 없는 말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우리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쯤 될 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양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의 돈 가치로 하면 15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양이. 그러면 1000양이면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죠? 1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1억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1억을 탕감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혜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입술에 말을 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주신 입술에 말을 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은 우리가 허탄한 생각이나 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총임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잠언 2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우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말 아름다우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아름답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보는 단순히 예쁘고 보기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자기 만족의 기쁨과 함께 다른 누군가가 보아도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내 입술로 고백하며 즉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기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히 여기며 칭송한다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의 삶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을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외모로 멋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과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돈, 또 외모 이런 것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지나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탐욕적이다, 자기만 한다, 잘난 체 한다고 외면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몇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고양이 중에 이런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꾸 쥐를 잡아서 주인집 문 앞이나 또 옛날 같은 경우 집 부뚜막 앞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다 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 심지어 쥐, 개구리, 뱀까지도 잡아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그 고양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면서 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난 고양이는 혼났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많이 갖다 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집에 갔는데 집에 그 들고양인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주는 걸 먹고 크는 고양이가 있어요. 집 앞 문에다가 쥐 머리를 한 보따리를 싸놨더라고요. 한 5개인가 6개를 집 문 앞에다 놨어요. 어머니가 기겁할 일이지만, 그러면 이 쥐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거 혼나서 해코지 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셨는데, 그 동물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고양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나 쥐 잘 잡아요, 나 뱀도 잘 잡아요, 나 개구리도 잘 잡으니까 나 이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고양이는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주인한테 골칫거리가 되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평범한 사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 고양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투사, 즉 표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서 외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심지어 물리적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성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돈과 권력과 또는 외모, 물리적 힘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의 인생이 존귀 여김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두어 깨우치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인생이 아름다우리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잠언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 인자가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모두에게 존귀 여김받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30개의 잠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의적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30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6주에 걸쳐서 6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미를 같이 저하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큰 틀로서의 내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인자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앞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으로 아론의 축복을 같이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정민하고 점심 가능한지 한번 여쭤.
다 진짜 4시에 나가요. 지금 오늘 온다는 게 온다는 게? 아니 오다 뭐 얼마 조금 오다고 했어요. 또 바람이 차다. 오늘 아침에 한발 묶어서 입어서 지금 자, 들어가세요. 저기 동상으로 그냥 하는 것들이라 화해요. 여기 무슨 일 있어요? 비호관? 빗방울. 예. 빗방울이 조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장모님?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태워다 드려요, 사모님이요. 네, 들어가세요, 사모님. 싫은가 봐, 날씨가. 그니까 너무 춥죠, 은근히. 들어가세요. 신발.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책 주세요. 네, 예.